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피신 행렬 가운데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비교적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인 모습들을 다윗이 보여줬죠.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모여들어서 압살롬 편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을 점령한 것입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쿠데타가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마자 후세가 환영을 합니다. 후세가 누굽니까? 다윗이 이제 피신을 가는데 거기 와가지고 다윗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야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제발 압살롬한테 가서 투항한 척하고 압살롬을 돕는 척하고 아히도벨이라는 그 유명한 삼국지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의 계략이 먹혀들지 않도록 방해 좀 해라. 그래서 후세를 이제 스파이로 딱 이렇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세가 압살롬을 반기는 겁니다. 압살롬 왕 만세 만세 하면서 반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우리 아버지 친구였잖아. 야 심하다. 이렇게 바로 줄 바꿔서냐? 그러니까 이 후세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오직 하나님과 백성들이 택한 자를 섬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부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에게 거짓 맹세를 합니다. 저는 압살롬 왕을 이제부터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기분이 좋았는지 그러면 내 편 하십시오. 그리고 후세를 받아줘요. 잠입에 성공한 것이죠.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에 남기고 간 후궁 10명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동침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동침하십시오. 딱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막 그 옥상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따라서 그 다윗이 남긴 후궁 10명과 동침을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들 벌써 얼굴이 살짝 이그러지셔요.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쿠데타를 일으켰다든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옛날 왕을 물리치고 새 왕이 등극하면 반드시 새 왕은 전 왕의 아내들을 범합니다. 이 왕비 정도는 예의로 그냥 죽여버리고 나머지 후궁들은 자기가 다 후궁을 삼아버립니다. 그게 뭐냐, 이제 내가 새 왕이다 뭐 이런 거예요. 꼭 사자들 같죠. 사자들 동물에 한 것 보면은 우두머리 수컷이 싸움에 젊은 사자한테 싸워가지고 우두머리 수컷이 딱 지고 젊은 수컷이 다시 그 왕 숫사자가 되면은 전 우두머리가 암놈들에게서 난 새끼들 다 물어 죽여버립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 우두머리의 암놈들을 자기가 다 교미를 해가지고 새로 자기 새끼를 낳게 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사자가 사람을 닮은 겁니까? 사람이 사자를 닮은 겁니까? 신기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짐승같이 되는 겁니다. 사자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하는 짓 보면은. 자, 새 왕은 전 왕의 아내들을 범해야 한다. 그런데 압살롬의 경우는 다르죠. 압살롬에게는 이 후궁 10명이 그저 전 왕의 아내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후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엄마 뻘을 들이는 거예요. 계모예요. 계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런 놈은 다 죽여라. 레위기 20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율법에서 죽음으로 금하고 있는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압살롬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쿠데타가 마침내 성공할지 못 성공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계명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계명을 어겨버렸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너는 은밀히 밧세바를 뺏어왔으나 우리 아내 밧세바를 은밀히 뺏어왔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환한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자, 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는 분명하게 알았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하신 대로 된 거라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대로 된 거라는. 다윗은 분명히 알았겠죠. 그 이웃이 내 친아들이었구나. 내 친아들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울은 것 같습니다. 왜? 다 누구 죄 때문이기 때문에. 다 내 죄. 내 죄로 내 아들이 죽었구나. 다 내 죄구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살피기로 하고요. 아무튼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후궁들을 범하시오. 이거 기가 막힌 계략입니다. 그래야 당신을 따르는,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야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요. 그래요. 왜? 지금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이 줄을 섰는데, 백성들이나 군사들이 줄을 섰는데, 귀족들이나 신하들이 줄을 섰는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부자지간인데, 설마 죽이기 하겠어, 서로? 나중에 둘이 또 화해하고 친해져 버리면, 야, 우리만 바보 되는 거야.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상황을 잘 봐야 돼. 압살롬 편에 설지 다윗 편에 설지 이거 상황을 잘 봐야 돼. 그렇게 생각하겠죠. 완전히 둘이 갈라선 것 같이 보여줘야 다윗을 확 버려버리고 지금 대세인 압살롬에게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 10명을 범하게 한 것은 율법적으로는 아주 큰 죄였으나 전략상으로 보면 참으로 적절한 계략입니다. 아,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어? 야, 이제 끝났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압살롬 편 계속 들자.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다음 계략을 말합니다. 17장 1절에서 3절 내용인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군사 12,000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당장 오늘 밤에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지금 그가 몹시 지치고 사기가 확 꺾여 있을 때 내가 12,000명으로 확 기습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윗 주변에 충성하겠다는 사람들도 겁이 나가지고 사기가 다 꺾였으니까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윗왕만 딱 죽여버리면 됩니다. 내가 다윗왕만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만 주면 됩니다. 다윗왕만 죽여버리면 됩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압살롬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후세도 데리고 와봐라. 후세에게도 물어보자. 그래요.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다윗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작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압살롬으로서도 또 다른 전략가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그리 손해볼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번 드러나 보자로 불러요. 자, 후세에게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말하던데 지금 당장 쫓아가서 다윗만 죽여버리면 된다고 그러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요. 근데 후세는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13절 내용인데 또 설명해 드릴게요. 후세가 이번에 아히도벨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다 용사입니다. 지금 약이 바싹 올라있는 데다가 다윗이 누굽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싸움꾼이고 반드시 어디에 숨어있는데, 옛날에 숨어있으면 사울왕이 찾아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숨어있을 때.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지금 어설프게 12,000명 갖고 추적하다가 우리가 오히려 역습당해가지고 몇 명 죽어버리면 우리 쪽 군인들이 낙심하고 사이가 꺾여버립니다. 왜? 지금까지도 사람들한테는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고 영웅 중에 영웅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최고의 싸움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건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군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십시오.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모아가지고,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모아가지고 당신 압살롬 왕이 직접 멋있게 전쟁터에 나가셔서,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12절하고 13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만나는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일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13절도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모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땅에 마치 이슬이 내릴 것 같이 덮쳐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표현은 13절에 만약 다윗이 어느 성에 숨어 있으면 성을 밧줄로 똘똘 이렇게 묶재요. 묶어가지고 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끌어다가 그냥 물에 넣어버리지, 강물에 넣어버리지. 다 그냥 익사시켜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멋있게 압살롬 왕이요, 한 번에 그냥 싸우지 말고 국지전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덮쳐가지고 멋있게 다윗하고 그 따르는 무리를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 그런 얘기예요. 박살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압살롬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아히도벨 계략대로 했어야 합니다. 아히도벨은 정확하게 다윗의 지금 진영의 형편을 살피고 있어요. 얼마나 사기가 꺾여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의 스파이 후세의 계략대로 해서 그 말을 따라서 압살롬은 나중에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스파이인지 밝혀지지 않은 후세의 말도 일리가 있죠. 총공격하자,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만약 압살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냐 이거예요. 누구의 말을 따랐겠냐 이거예요. 아히도벨과 후세의 말. 누구의 말을 따랐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깨달아야 됩니다. 압살롬은 무엇보다 이 점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23절,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데요. 제가 준비해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나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계략을 낼 때마다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 계략을 꾸민다는 것이 아니라, 냈다는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이 계략이 꼭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참으로 뛰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을 통해 계략을 주시는 것 같이 아히도벨이 꾸미는 계략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럼 왕이 이처럼 신임을 했으니 얼마나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 높은 지위로 인한 모든 부귀영화는 물러나고 자신의 목숨, 자신의 가문의 명운까지 압살롬에게 걸고 처음부터 헤브론에서부터 압살롬을 도와 반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차지하기까지 누가 전략을 짜서 준 겁니까? 아히도벨이 전략을 짜서 준 겁니다. 여기까지 성공해 온 게 아히도벨의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켜서 예루살렘 차지하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줄을 서니까 그때 온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이 후세의 말대로 하는 걸 보고요, 17장 23절,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합니다.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후세의 계략에 자기의 계략이 뒤처진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죽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자신이 목숨을 걸은, 모든 것을 걸은 그 압살롬의 패배가 결말이 훤히 보이니까 그 참담함을 보고 싶지도 않고, 자신도 나중에는 죽임을 당할 거니까, 왜? 반역을 일으킨 자의 책사였으니까, 전략가였으니까, 자기도, 자기 집안도 다 죽을 거니까 다윗의 소현에 처형당하느니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얼마만큼 자기 전략에 자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압살롬에게 모든 것을 걸었, 얼마나 압살롬을 위한 겁니까? 자, 압살롬은 이걸 생각했어야 돼요. 누가 더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했어야 됩니다. 누가 더 압살롬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면서 누구의 조언을 들을 때, 충고를 들을 때, 또 때로는 제의를 받을 때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가? 이 사람 말을 들을까? 이 사람 말을 들을까? 이 제의를 받을까? 이 제의를 받을까? 이 충고를 들을까? 이 충고를 들을까? 막 이렇게 헷갈릴 때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 나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내가 잘못되면 좋을 것 하나도 없는 사람. 아멘? 내가 잘 돼야 자신도 좋은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 전략이 어떤 걸 따지지 말고, 야, 누가 더 나 잘 되기를 바랄까? 누가 더 내가 잘못되면 자신도 잘못될까? 아히도벨이죠, 당연히. 저는 그 전에 특히 교회 안에서 심하게 어렵게 된 분들 있죠. 소위 뭐 사기를 당했다, 크게 속아서 망했다 하는 분들, 그분과 또 그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사기를 당하면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답니다. 가족들의 말을. 희한하죠? 그냥 부인 말이라면 껌뻑 죽던 분도 사기를 당하기 시작하면 부인 말을 안 듣는데요. 부모님 말, 자식들 말 안 듣는데, 형제자매들 말도 안 듣는데요. 담임 목사님 말도 안 듣는데요. 그리고 오랫동안 친분을 쌓은 주변 성도님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 말만 듣는다? 사기꾼, 속이는 자의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분들에게 제가 그 전에 이 설교를 해줬더라면, 함께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구의 말을 자신의 생각에 더할 때, 참고할 때는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를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 내 아니와 그 사람이 아니가 연관이 되어 있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잘못되면 이 사람도 잘못되나, 내가 잘되면 이 사람 정말 좋아할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진심 어린 충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말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당연히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누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님보다도, 부부보다도, 형제보다도, 자녀보다도, 나보다 더, 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의 말보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응? 거기다 예수님 충고는 아히도벨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왜?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가장 절실하게 바라시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정보로 헷갈릴 때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곁들일 때, 얹을 때, 참고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고, 그분의 말씀은 정말 지혜롭다고 그랬죠. 정말 내가 잘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확실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합쳐보십시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충고를 하실 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누구냐? 나와 먼 사람? 아니죠. 웬만하면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 나의 가까이에서 내가 잘 되면 자기도 잘 되고 내가 힘들어지면 자기도 힘들어질 사람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 나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꽉 붙잡혀 있어야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엄마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나한테 이상한 얘기 안 해주게. 네? 나 복 못 받을 얘기 안 해주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내 부인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상한 얘기 안 하게 나한테. 그리고 나이 먹으면 또 누가 또 조언해주고 충고해줍니까? 자식이. 얘네들도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 다음에 나 이상하게 안 만들게. 내 친구, 내 형제자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건 다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는 누구의 충고자고요. 나는 누구의 조언자고요. 나는 누구의 협력자고, 나는 누구의 책사이고, 나는 누구의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배우자의 조언자가 될 수 있고, 내 자녀에게 조언자가 될 수 있고, 아멘입니까? 내 부모님에게 조언자가 될 수 있고, 내 친구에게 조언자가 될 수 있고, 내 형제자매에게 조언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전략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막 뛰어나가 지혜로워가지고 세상적으로 풀어갖고 얘기해봐야 대부분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실 쪽으로 선택하고 가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한마디로 복된 길로 가게 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쪽으로 가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표정들은 뭡니까?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복된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많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충원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가까이에 있어도,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사랑이 담긴 조언을 해줘도 내가 그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안 그러면 아무 쓸모도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이, 설교 제목이 충언도 들어야 보배입니다. 구술도 깨어야 보배다. 구술이 막 좋은데, 하나하나가 다 좋은데, 이걸 좋은 것을 활용을 해야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이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저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충언도 내가 들어서 써야 보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안 쓰는데. 여러분,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이도벨의 말은 어떤 말로 들리냐면요, 왕은 싸우지 말랍니다. 왕은 싸우지 말고 자기가 가서 다윗 왕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자기에겐 영광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최소한 죽이지 말고 다윗만 죽여버리자고 그래요. 근데 후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 직접 멋있게 전쟁터에 폼나게 나가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이 가겠죠? 압살롬에게 영광이 가겠죠. 그리고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은 한 명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동안 그 서름을 받으면서 망명도 갔다 왔죠. 막 이렇게 서름 받으면서 얼마나 다윗 쪽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싶었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자기가 겪은 그 분노와 서름에서. 그러니까 후세는 그야말로 폼나게 압살롬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교만과 압살롬의 잔인한 성향을 싹 건드려주는 거죠. 압살롬이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아버지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기 좋게 다 짓밟아버리고 싶었던 압살롬의 그 강한 그 악한 욕구를 막 후세가 건드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 중에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라는 계략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폼 안 나는 계략은 다윗왕만 딱 죽여버립시다. 이 계략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욕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성향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압살롬 뭐든 좀 폼나야 되고 잔인하게 다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 세상에 속이는 자들과 그들 뒤에 있는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항상 건드립니다. 대개가 부정적인 성향을 건드려서 나를 속입니다. 내가 교만하다. 내가 막 명예욕, 허영심 같은 거에 사로잡혔다. 그럼 탐욕.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기꾼들이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세상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 속이기 쉽대요. 예. 그런데 더 속이기 좋은 사람, 자신이 세상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요만큼만 얘기하면 자기가 막 잘난 척하다고 넘겨짚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오겠지 하고 자기가 막 소설을 자기가 쓴대요. 먼저 그 소설에 맞춰서만 싹 얘기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기를 쳐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듣고 한 겁니다. 사기꾼들은 직접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을 자기가 잘 안다고 교만 떠는 사람 있잖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 제일 속이기 좋고 거기다가 욕심까지만 다 돈 욕심 완전히 VVIP. 사기꾼들한테 VVIP.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웃으시면서 그 혀를 차지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 악한 성향이 없습니까? 약점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요새 창세기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 부부. 그렇게도 손수 빚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간교한 짐승, 하나님이 만든 그 짐승, 자기들이 이름 줘준 그 뱀의 말을 더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왜 먹게 된 겁니까? 뱀이 거기를 건드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속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 싶다는 그 교만함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살짝 건드리는 겁니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건드려주니까 그냥 얼른 가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속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부부가 우리 최초의 할아버지고 할머니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 악한 걸 그대로 다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얼마나 악한 계략이 속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는 어떤 악한 욕구가 강하게 있는가? 나는 어떤 악한 성향이 강하게 있는가? 내가 보기에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악한 성향이었구나.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악함을 다스려 주시오. 이 악한 성향을 눌러주세요. 하나님. 호시탐탐 악한 사탄마귀가 사람들 이용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악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약점으로 인해서 죄를 져서 이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다윗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히도벨이 어리석은 모략을 낸 게 아니라 압살롬이 그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한 발 더 앞서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찬양이죠. 예? 아히도벨이 미련한 책략을 내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책략을 냈는데 누가 말을 안 듣는다? 압살롬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장 14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편을 내리게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으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후세의 말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압살롬아 아히도벨의 말 듣지 말고 후세 말 들어라 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후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설명했으면 내 주변에 저 예수님 말씀으로 푹 잠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내 악한 성향을 좀 다스려야 된다. 다 얘기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나는 속지 않아. 나는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이야. 나는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나는 사람 딱 보면 안다. 이런 되지도 않는 교만함 버리시고, 이런 생각과 태도 버리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는 참으로 우둔하고 약점이 많은 종입니다. 세상이 속여먹기 좋고 마귀가 가지고 놀기 좋은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저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제 사업장을 지켜주세요. 제 삶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